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죠? 정말 되셨나요? 네. 오늘 본문 가기 전에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자막에는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따가 우리 본문 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바로 윗구절인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강사로 오셨던 하종환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책을 127권이나 쓰셨으니까 책을 그냥 늘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주셔서 근데 오늘 어제는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벌써 이렇게 편지랑 사인까지 쓰셔서 이제 미리 준비해서 오신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신 책인데 제가 그대로 꽂아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읽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쓰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한 이 부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말을 들어보려고 애썼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는 그 갈급함과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베드로의 능력 있는 말씀도 물론 그 원인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회중들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만나서 마음에 찔리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걸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라라고 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있었는데 갈급한 내 마음, 정말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화면에 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청년들과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늘 나누지만, 성경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특별한 계시 가운데서 들었던 음성들을 자기가 깨닫고 또 해석해서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가 값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경험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정리돼서 적혀진 글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도 읽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때론 물론 해석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없으면 간혹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늘 읽은 부분 사실 해석할 때 어려운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낮은 자리를 열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 3일간의 캠프의 이 내용을 정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요즘 저와 아내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스달 연대기라고 혹시 아세요? 화면 나오죠? 네, 아스달 연대기. 뭐 한국판 왕자의 게임 이렇게 해서 다소 실망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악플과 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저렇게 만드느냐 하지만 아무튼 저랑 아내는 무지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넘기 때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그냥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거의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언제나 잘생긴 죽을 때까지 잘생길 것 같은 우리 장동건이 타곤이라는 이름으로 이 리더십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요즘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송성 커플.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하고 정치인은 걱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 잘 살아갑시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지만 우리 송중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은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타냐라는 어떤 배우로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이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마치 왕자의 게임도 안 보신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부족이 나와요. 막 이런 부족들이 자기 간의 권력 다툼도 있고 정치적인 싸움도 있고 뭐 막 신비한 일도 있고 막 공격도 들어오고 막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막 힘을 차지해가고 뺏기고 막 이제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그 여러 족속들 중에 흰산족이라는 족이 나옵니다. 네. 흰산족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늘 입고 나옵니다. 이 흰산족은 그 아스달이라는 그 세계관 안에서 이 신과의 어떤 교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 그룹들이고 아무튼 종교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족속이고요. 이 흰산족의 우두머리는 아사론이라고 하는 이분 연기를 너무 잘하십니다. 이 아사론이라는 이 아사론이라는 등장인물은 이 흰산족의 족장이고 그 아스달이라고 하는 그 연맹 국가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꼭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신과의 교통,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뜻을 묻는 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흰산족과 특별히 중요한 신탁일수록 흰산족의 우두머리인 이 아사론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장동건이 계속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신의 권위가 없이는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계속 또 저 아사론과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아무튼 이 흰산족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것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신과의 교통도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포심을 집어넣고 막 이상하게 계략을 꾸며서 신이 노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사람들의 헌금을 이렇게 막 갈취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맹장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와한족이라는 다른 족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막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런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와한족은 이 아스달 연맹국가 저 너머에 있는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을 족속이었어요. 이 족은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회의도 다 평등하게 하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상적인 그런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족속이 사실은 드라마에서, 갑자기 이게 너무 신학적으로 심각해지지 마시고, 그 드라마에서 그 신의 진짜 이 후계자들이 이 와한족인데, 아무튼 이들은 이 꽃장식을 하면서 다 함께 말하자면 그들 방식의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흰산족과 같은 신을 섬기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죠.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 얘기를 왜 이렇게 주구장창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흰산족이 꼭 바리새인 같고요, 이 와한족이 그리스도인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라마 얘기는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흰산족이 될 수도 있고 와한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자리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 하면 분명히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필터링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막 말씀 듣고 그랬잖아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항상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첫날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팬은 여기서 나오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때쯤에 갑자기 뒤돌으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자막이 뜨겠지만 2절 3절에서 내가 순종할지 말지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 만청 올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교로 파송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리로서, 예수님의 팬으로서, 그냥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인으로서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캠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단 몇 사람만이라도 이번 여름에 우리가 곳곳에 흩어질 때 그냥 종교인으로서, 무리로서, 흰산족과 같은 종교자로서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땅을 밟는다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일까 싶어서 담임 목사님과 하정환 목사님께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엊그제 그런 맥락의 말씀을 계속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세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면 제자 몇 사람이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종교 바리새인의 그 입장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졌을 때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놓고 필터링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행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1조 했고요, 금식했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처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병아리 같을 때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함과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나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어부들, 세리들,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은 한 일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들은 일평생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다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마태복음 23장을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쭉 얘기하시는 걸로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언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 행함이 없는 그들,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행함이 없다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첫째는 그들의 행함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1조 하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주제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들의 믿음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믿음이었어요. 너 내 믿음하고 똑같아? 오케이, 그럼 바리새인으로 들어와. 너도 이제 우리처럼 금식하고 11조 내고 제사장에게 하고, 그럼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 잘못된 편, 죄인의 편.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처에 와가지고 너넨 틀렸다 너넨 틀렸다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세 번째는 오늘 주제입니다. 그들은 낮은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말씀하셨고 심지어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들은 뜻을 잃은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성경을 쓰고 외우고 아무튼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본뜻, 긍휼과 정의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뇌물 같은 헌금을 드렸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고요, 진리 없는 열심으로, 진리 없는 열정으로 살아갔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우대 목사님이 한동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목사님과 6개월 동안 같이 사역하고 또 교제하면서 한동대 이야기를 하나둘씩 들어요. 한동대는 저한테 나름대로 약간 이렇게 이상향 같은 로망이거든요. 크리스찬 학교. 저도 학부 때 크리스찬 학교 다녔지만 이미 저희 학교는 거의 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날려나? 학교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떠나버린 미션 스쿨 같았는데 한동대 하면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한동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감독 시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감독하는 교수님이나 이 조교분이 안 들어오고 학생들끼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목사님. 정말 무감독 시험으로 하냐고. 정말 그렇게 한대요. 와, 그럼 대단하다고. 그래도 컨닝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컨닝하는 사람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처벌이 되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컨닝을 한 친구는요, 그 다음 학기부터 왕따를 당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섬찟했어요. 보세요. 지금 한동대를 디스가는 게 이게 아닙니다. 오해가 없길. 영상을 보시는 분, 제가 어느 대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설교하기가 참 겁나죠,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공격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서. 지금 저는 우리 인간의 본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대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의 정직, 또 학생들이 서로를 향한 배려, 보여주는 배려 말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 배려를 키워주고 싶어서 무감독 시험제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대부분은 크리스찬 학생들이었는데, 그 크리스찬 학생들이 하는 거 뭐냐면 컨닝한 애를 왕따시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한동대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교계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특별히 이제 이 이민교회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늘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명제를 세우게 되었고,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 만청을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사랑을 잃으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끼리 그냥 일반 학교에서 무감독 시험했으면 조금 왕따 당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사랑이 없이 율법이 들어가고 사랑이 없이 판단이 들어가면 타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냥 왕따시키고 그냥 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사랑이 있으면 그 다름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실수도 용납하면서 고쳐주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인데, 우리가 보면 많은 교회사와 이 교계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내쫓고 갈라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경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을 때? 사랑이 없었을 때. 오늘의 주제처럼 섬김과 낮아짐이 없어지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 계속해서 꾸짖고 질책하고 화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엄한 경고를 계속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된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이고, 말씀을 묵상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바리새인과 관련된 구절들을 볼 때마다 늘 남 얘기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자존감입니다.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 보세요.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쪽보다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는 바리새인에 가깝게 신앙생활 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깨어 듣고 내가 지금 바리새인 자리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흰산족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와한족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의 이 바리새라는 뜻은 뭐냐면 페루심이라는 구별하다, 구분짓다라는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구분짓는 사람들. 뭐만 하면 구분짓는 거야. 나는 김씨, 너는 박씨. 나는 결혼 10년 차, 너네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뭐 이렇게. 나는 라섹을 한 사람, 할 사람. 뭐 이렇게. 네. 여러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질문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구분짓는 계속. 구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구분지면 나는 우월하고 나는 좀 낮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병자고 너희들은 쓸모없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계속 그런 구조로 만들어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 방식은 그것과 전혀 다르죠. 이미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낮아지신 다음에 이 땅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정도로 더 낮아지셨고,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낮아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보다 더 밑에 내려갈 죄수가 없어.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최악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십자가 형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편 가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려지고 낮아져서 섬기고 돕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래도 바리새인이 될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낮은 자리로 도대체 가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 통제받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네요 이거. 네. 다시 한번 그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닌다면 이렇게 좀 같이 보면 좋긴 할 텐데,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 다음부터 부부랑 엄마 아빠 자녀랑 이제 종과 상전이랑 어떻게 복음에 맞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에 대한 내용이 쭉 열거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기 이전에 곧 첫 줄 서론과 결론과 어떤 이 핵심이 되는 게 딱 먼저 바울이 쓴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막 굴복하다, 뭐 왕에게 복종, 그때 쓰는 헬라어가 아니고 이것의 헬라어 원어는 통제를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는 눈치를 본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했죠. 왜냐하면 통제를 받는다는 건 눈치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 수요일 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이거 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는 뭐든지 대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지금 막 설교 시간에 지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맥락을 놓쳐버리면 안 돼. 목사님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 얘기 내가 왜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나름대로 설교의 스토리를 먼저 막 앞서가야 돼. 아무튼 엄청 눈치 봤어요. 그게 통제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였으면 저 눈치 안 봤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선생님이 알지 내가 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통제를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래서 통제를 따르는 것은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 제가 오늘도 자유로운 자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서, 그죠? 결혼하고 우리 승태 전사님 어디 갔어? 이제 아빠 됐잖아요. 아빠 되고 우리 또 이 중에서 멋있게 우리 사장님도 되고 막 리더십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랑이에요. 눈치 보는 거. 아, 저 사람 괜찮을까? 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 이런 행동이 어떨까?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도 대본에 느끼지, 눈치 보고 살아요. 왜 불편하게 눈치를 보고 살아요? 라는 마인드가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라는 메시지와 낮은 자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듣기는 하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눈치 보며 사는 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서로 통제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야, 통제받는 인생 사는 건 비굴한 거야. 네가 통제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계속 자기의 자녀들이 1등 되도록, 높은 자리에 가도록, 더 나은 직장에 가고 더 높은 직책에 가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사에 나온 걸 봤어요. 판교에 있는 모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혁신 학교가 돼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자기 재량껏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판교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뭘 모토로 그러냐면, 교장 중심, 교사 중심의 학교에서 아이들 중심의 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룰을 세우셨대요. 교사들은 아침마다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사랑해요, 어서 와요라고 인사한대요. 와, 이런 학교는 다니면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들어오면 사랑해요 이렇게 애들을 선생님들이 반겨줘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교장 선생님이 지시를 하셨고, 이 교장 선생님은 컴퓨터로 해야 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공차고 함께 화단 가꾸고 계속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재량껏 하셨대요. 그 결과 이 학교는 아이들의 힐링 캠프로, 아이들이 와서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그런 학교로 소문나기 시작했고요. 획일적인 학습 과정을 치우고 체험과 공감 위주의 창의적 수업을 도입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80분 수업하고 30분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1교시, 2교시에 갇혀지지 않게 그렇게 했대요. 이제 이러저러한 소문들 때문에 이제 이 학교가 유명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특별히 강남에서부터 전학을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나중 되니까 한 80%가 다 전학생이 됐대요. 그런데 제가 봤던 기사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히 강남 쪽에서 전학을 시킨 엄마들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달랐다는 거죠. 강남 엄마들이 이 초등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킨 이유가 아이들에게 힐링이 일어나고 정말로 틀에 박히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어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영어, 수학, 논술 이런 학원을 다니려면 적어도 학교 수업만큼은 좀 널널하고 공부를 안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어차피 학교 끝나고 어마무시한 그 사교육을 애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부터 공부하고 뭐 애들이 지쳐가지고 학원 가면 지쳐하니까, 그래 그럼 학교에서는 잘 이렇게 쉬고 힐링하고 선생님들한테 존댓말 받고 잘 있다가 학원 가서 막 돌려. 물론 저도 기사로 봤으니까 얼만큼 팩트고 얼만큼 그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화 됐겠죠. 와, 무서웠어요. 자기의 자녀를 높은 자리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힐링 캠프라고 하는 학교로까지 전학시켜서 그 빡센 학원으로 돌리는 부모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 이 어마어마한 교육열, 정말로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교육시키는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다 1등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포지션에 올라서 너는 제발 통제받는 인생 되지 말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시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세상은 가르쳐 온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 갑질 문제 엄청나게 많아지고, 특히 재벌들이나 이런 거 갑질 막 나오잖아요.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통제하려고 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 성경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큰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 앞에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지 않고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건 사람 간의 통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 너희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심판해요. 넌 죄인, 넌 의인. 너는 이건 11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신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죠. 컨트롤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까 뭐 드라마 얘기도 했는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껴요. 아무리 권력의 자리를 연맹장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계속 눈치 볼 일들이 생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뭐 눈치 안 봅니까? 그렇게 뭐 학원 보내고 해서 결국 내 자식이 대통령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대통령은 눈치 전혀 안 보고 살아요? 천만에 더 많이 눈치 보고 살죠. 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눈치를 안 보며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된 존재의 본질인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가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 솔직한 갈망과 소망 중에 하나가 돈 많았으면 싶잖아요. 그렇죠. 고마워요. 네. 우리 돈 많읍시다. 어제 설교 못 들으셨어요? 돈 많아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자고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오늘 말씀의 세팅에 내 마음만 딱 세팅되면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왜? 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져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돈 단 100만 원이 주어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돈이 늘 많고 싶냐면 우리 안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다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사실 이것도 착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직간접적으로 뭐 방송을 통해 보든지 내 삶을 통해 보든지 꼴랑 살아온 이 짧은 인생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서진 거야. 아, 그래도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심각한 죄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결정적으로 하와가 무너진 건 이게 정말로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늘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산 구석진 어느 곳에 이게 금지구역 절대 가지 말 것 했으면 못 봤을 텐데 성경에 보면 얄궂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 제 옆에 지금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뭐 아무튼 매일매일 봤어요. 근데 하와가 왜 매일매일 그동안에는 그걸 안 먹고 버텼을까요? 그때는 사단이 얘기 안 했거든. 뱀이 그때 딱 와서 야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 했죠? 네. 이름 물어보고 네,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우리 기도 시간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임재 시작되면 안 돼요? 자, 사단이 한마디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마음속으로 아담과 하와를 탓하는데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그거 늘 있어요. 사단이 늘 와서 야, 너희 돈 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지금 승질 부리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여기서 네 마음대로 네 정욕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늘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통제를 걷어치우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인생이잖아. 내 즐거움이잖아. 내 쾌락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내 마음대로 막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잠깐 띄워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 아까 본 구절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광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붙잡혀갈 거 뻔한데 담대하게 서서, 왜?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장황하게 예수님이 뭐 어디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딱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실 때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내 삶에 묵상되어져야 되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차원 중에서 그리스도의 차원에만 더욱 집중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 말로는 얘기하죠. 뭐 찬양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개념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만 보냐면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나 천국 데려가실 수 있는 분,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늘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무언가. 가만 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예수를 믿어요. 왜? 나 천국 가야 되거든. 이 땅에서도 힘든데 천국이라도 가야지. 우리 천국 시리즈 지난달에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적으셨잖아요. 오신 분들 기억하지? 천국에 가면 뭐 있었으면 좋겠네. 저 같은 경우 BMW 좋고 막 타고 싶은 차들, 못 탔던 것들 막 다 적었죠.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 보면 정말로 가관이에요. 막 황금집이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신발이 이만하다 그러니까 지옥 아닙니까? 신발이 이만하고, 막 집에 갔더니 차가 몇 대고, 뭐 보석이 깔려 있고.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 간증하시는 분이. 여자분들이 보석 좋아하잖아. 다 보면 나를 위한 천국이야. 그 천국에는 다 내가 살아생전에 갖지 못했던 것 때문에 갈망과 욕망과 욕심이 그 천국에 다 투영되어 있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늘 고집하죠. 예배에 자기 스타일 고집해요. 내가 원하는 선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시키면 이 교회 안 되겠네. 그럼 옮기고. 네, 다 가만 보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쇼핑하잖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면 그 교회 등록 안 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한 단계 올라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만나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순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하죠. 그러나 그 반쪽만 가지고 살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잘못된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느니라고 했다면 저도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딱 서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셔야 돼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조금 더 무섭게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종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낮은 자리처럼 재미없습니다.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종에게는요 사실 다른 권리가 없어요. 자기의 기호나 자기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주인의 배고픔을 먼저 눈치 보고 신경 쓰는 게 종이죠. 주인이 배고프다, 종려나 배고프다 하는데 잠깐만 제가 배고파가지고요 이러면 그냥 바로 잘려요. 잘리면 다행이게요.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피곤한 건 그 다음이죠. 주인이 언제나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도요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기존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 권리와 내 상태와 내 컨디션을 엄청 들먹이면서 살아요. 주님 섬겨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오늘 제가 좀 피곤해요. 주님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거 알아요. 저도 배워서 아는데요. 저 근데 이거 양보했던 건 제 권리 못 찾아요. 저 이거 양보 못해요.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예수님 이거 저 못해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의 정서를 보세요. 주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사역자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실 때 우리의 반응이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니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태도보다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유와 핑계와 피곤함과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나는 늘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도구죠. 예수님 내가 이번에 선교 갑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선교 갑니다. 재정이 모자르네요. 채워주세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시키셔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고 주님이 따라오도록 만들고 내가 가는데 내가 좀 부족하니까 마치 구명조끼 하나 입듯이 주님을 걸쳐 입고 그냥 해보는 거,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토해버리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아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많을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유였거든요. 목사님 이런 글 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토하여 냅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소화가 된 것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토해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소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소화란, 잘 들으세요, 소화란 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당신은 끝장났습니다. 당신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양질의 고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 분이시거든요. 아르헨티나에 양질의 고기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위에 소고기가 들어와서 소화액이, 이제 위액이 이 고기를 녹이려고 합니다. 소화액이 말합니다. 좋은 밤이야, 잘 지내지? 고기가 대꾸합니다. 아주 좋아. 근데 무슨 일이지? 소화액이 얘기합니다. 자네를 용해시키려고, 자네를 오르티지의 몸의 한 부분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네. 그때 소고기가 말합니다. 안 돼. 그건 싫어. 그가 나를 먹은 것으로 충분해. 그가 나를 씹은 것으로 충분해. 거기다가 용해돼서 사가서 없어지라고? 안 돼. 위에 들어오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상처났지만 그래도 나는 고기로 남고 싶어. 내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난 고기를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소화에게 얘기합니다. 안 돼. 너는 노가 없어져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되어야 해. 소고기가 말합니다. 싫어. 정말 싫어. 난 끝까지 고기로 남을 거야. 이 싸움에서 고기가 이겨 소화액이 고기를 녹이지 못하면, 그래서 내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그 고기를 곧 토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액이, 위액이 이긴다면 고기는 어느덧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의 일부가 되어버리겠죠. 그 옛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깊이 깨닫고, 제가 앞으로 일평생 목회하면서 만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정말 소망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고기 같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목사 됐잖아요. 여기서 제가 더 뭘 더 포기해요? 제가 더 뭘 내려놔요?
제가 왜 더 양보해야 돼요? 제가 왜 제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나는 가난해야 돼요? 왜 나는 그래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 1차적으로는 네가 나에게 먹힌 거 그거 잘한 거다. 안 먹히고 내 입에 안 들어온 사람들 너무 많다. 그래, 너는 결단해 주었고 기꺼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주었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주님 믿고 결단하는 거 그래 귀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와서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래, 물론 나 중요해요. 근데 나보다 훨씬 대단한 나를 만들고 싶으셔서 나를 예수로 합쳐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영접한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위 안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없어져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갑니다. 주인에게 기꺼이 복종한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 자신을 주장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요, 종은 쉬워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생각과 계획과 뜻은 주인이 세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근데 이쯤 됐을 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종이 되면 또 난 뭘 포기해야 될까? 나는 뭘 또 참아야 될까? 난 그럼 뭘 또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오는 자연스러운 반작용이거든요. 이제 주인 되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겠네. 나 뭐 못하겠네. 여러분, 그 낮은 단계에서 더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되신 다음에 우리한테 바리새인처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네 이거 해라.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11조 드리고 이거 안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종이라면,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냐고요.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늘 우리의 기준이 또 인간됨의 기준에 있어요. 표 하나를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물론 이것도 귀중한 말씀인데 이거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아직 제자가 되진 않은 사람에게. 이거 물론 어려운 가르침인데 이거는요, 세상도 가르쳐요. 서양에 있는 황금률,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라. 맹자 유교의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그 사람도 너한테 받고 싶으니 너도 줘라. 그럼 너도 받을 거야. 불교의 자비, 동체 대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눠 갖는 거. 물론 이렇게도 안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저건요, 세상도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죠. 내가 줘야 너도 사랑받지. 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이미 율법 교사들도 알고 심지어 지킨다고도 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거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랑 방식이에요.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 방식.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레벨을 높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크리스천, 종된 크리스천들이, 종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종된 예수의 청년들이 품어야 될 사랑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교리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정보를 믿습니까? 나사렛 출신, 키는 몇 센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언제 태어나, 이거 믿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모습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예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랑 비교할래야 비교가 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왕족으로 오셨습니까? 오셔서 사람들 막 통치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야말로 직통 혈통이다 막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시골 마을에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무명으로 심지어 고향에서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더 낮은 죄인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를 보여주시려고 뭘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예수님은 주인이셨고 예수님은 적어도 12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리더셨고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야 될 모습, 이번 여름에 우리가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벽화를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사랑해,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중에 제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셋이니까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모습을 보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옵니다. 엄마 눈치 안 봐요. 엄마가 애 눈치를 보죠. 온 가족이 아이의 눈치를 봐요. 왜요? 사랑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눈치 안 보죠. 너 왜 이렇게 우니? 현관 밖에서 자라. 아우 그거 아니지. 그거는 사랑하니까 눈치 봐요. 애가 울까 안 울까. 저희 지우가 저희 집에 첫눈을 밤새 못 잤어요. 눈치 보느라. 얘 언제 울며 애기 우유 먹이고 수유하고
애기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식사. 저희 아들 셋 클 때 보면, 지금은 물론 다 커서 그렇게 안 해주지만 어릴 때 보면 얘네들 무슨 태국 왕족이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종이야, 종.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내 돈 벌어오고, 나는 대학 나왔고, 난 차도 태워주고 막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김지유, 김지창, 김지한의 종이야.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눈치 보고 낮아지는 겁니다. 아, 그 목사 이상해요. 아니,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그게 제일 멋진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별로예요, 여러분? 막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니까 별로야. 그거 이상한 사랑이에요. 아니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아기 때 계속 눈치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낮은 자리로 가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야 돼요. 힘들지만 나도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흐르는 세상의 흐름들이 있죠. 높은 자리로 가고 싶고, 눈치 보기 싫고, 나도 내 감정이 있고, 나도 내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흰산족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펼쳐지는 시퀀스는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 현장에 계셔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 준비하는 중에 한 지역의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답사를 다녀오신 사역자를 통해서. 갔는데 작년에도 갔던 교회인데, 한 자매가 그 작년에 그 교회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가서 우리 만청 팀들이 가서 전도하고 막 해갖고 애들을 이렇게 막 불러 모았죠, 그 교회로. 그때 왔던 4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이후로도, 그 선교가 다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1년 동안 카톡으로 교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섬겨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선생님, 언니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고 언니, 이모, 계속 그 섬김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전도를 해서 올해 답사를 가봤더니 이제 5학년이 됐잖아요. 5학년 여학생들이 4명이나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를 작년에 처음 만난 아이가 우리 만청 자매의 그 섬김. 이 자매랑 이 4학년 나이 차 많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근데 섬겨주고, 사실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떤지. 저 같은 귀찮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문자 보는 거 보니까 되게 귀찮아요. 막 아빠 오늘 슬라임을 샀어요. 나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책을 샀니? 그렇지만 섬긴 거죠. 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랬는데 그 섬김이 뭘 만들냐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했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을 경험한 그 아이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돼서 자기 학교에 있는 5학년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 하나 없는 그 교회에 아이들이 생겨진 거예요. 딱 하나예요. 낮아져서 섬긴 거. 그 아이처럼 내려가서 같이 카톡 주고받으면서 섬긴 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적어도 외우죠? 선교팀 가면 이거 외워지잖아요. 자막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플러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웠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올 여름에 인앤아웃으로 여러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웁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움직여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달려나가요. 왜? 나는 이 복음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철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 나만 알면 안 되는구나, 전하며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 외우기 쉽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구원받읍시다, 우리 다 천국 갑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으니 너희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으니 너희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믿음, 이 복음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먹는 그 그리스도인들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구원받는 애들, 지들끼리만 늘 옳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차이점은 몇 개 안 돼요. 그제 오늘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낮은 자리를 갈망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제자는 낮은 자리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어제 하정화 목사님 사도 바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도 낮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는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되려면 적어도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빠 때쯤은 시민권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바울은 부잣집 자식이에요. 배우기는 무지하게 많이 배웠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해주는 청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높은 자리로 갑니까? 아니요. 더 낮은 자리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돌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매질 당하고 오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더 낮은 자리로 주님 달려갑니다.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 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저 계속 맞아도 괜찮습니다.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나 예수님 생명인 거 아니까요. 그 길로 나는 갑니다. 오늘 그거 하나 놓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대로 나도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져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온전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